오늘은 히스기야의 성전 정결 네 번째 히스기야의 6월절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대하 30장에 히스기야의 6월절, 지금까지 히스기야의 성전 정결과 성계의 정결한 말씀을 쭉 설명드렸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는 히스기야가 6월절을 단행을 합니다. 그것도 어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단에서 부에스바까지, 우리 멀끝도 발끝까지 전체에서 6월절을 단행하는 사건을 오늘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우리도 확실하게 완벽하게 점검을 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벽을 보고 희죽희죽 기도함으로 인해서 15년 동안의 생명을 연장받은 왕으로,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성전 정결과 성전 성결을 하고 완벽하게 속죄제를 드리는 아주 개혁을 단행했다고 했죠. 우리도 내 안에 신앙이 뭔가 잘못 들어갔고 나면은 내 안에 뭐가 일어나요? 리포베이션, 완벽하게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뭐죠? 히스기야 같이 완전히 성전 정결, 완전히 내 안에 심령선을 정리정돈하고 물건을 갖다 참 다 빨아서 쓸고 닦고 성결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히스기야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할 그런 주의였다는 거죠. 이걸 목격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멸망했다는 것을 간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의 논리에서 지기 시작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는 아수 때에 널리 퍼져있던 우상 숭배를 전부 다 근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하는 걸 자각하고 나서 개혁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을 잘 다스리고 통치해가지고 나라를 부흥시킨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먼저 뭘 해야 할 것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회복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좀 한국교회가 전보다 얼마나 침체에 들어가 있습니까? 80년대, 90년대 지금 우리나라의 초대 일대 그 부흥사 시대에 그 전성기가 싹 흘리고 나서 코로나가 우리 인해서 지금 15년 동안 완전히 침체에 빠져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완전히 지금 아주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신앙 회복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순간순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가지고 우리가 철저히 노력을 해야 할 거라는 것입니다. 성전 기도를 온전하게 회복시킨 히스기야는 이제 출애굽 당시에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신앙 국가로서의 내적 기도를 상기시킴으로써 민족적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6월절 준수를 명하게 되었는데, 언제? 두 번째 6월절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첫 번째 6월절 지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6월절을 지키기로 누가? 히스기야 왕이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이 연례적 절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제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예배가 회복된 것은 바로 이 절기의 날로 정해졌던 제1월 17일이었죠. 우리가 6월절에 뭘 할까 하고 히스기야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즐거운 의식이었지만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2월에 6월절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30 달았을 때
쳐야 되죠. 철은 빨갛게 달갔을 때 때려야만이 철을 다 칼도 만들고 연등을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백성들은 서단범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일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요. 배반한 10지파, 북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도 전부 다 초대보내가지고 이 의식에 참여한 것을 촉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북이스라엘 10지파뿐만 아니라 남유다 2지파가 하는데 너희 북이스라엘 10지파도 전부 다 동참하라 하면서 초대장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다윗의 집으로 끌어들이는 정치적인 계획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하려는 경건한 의도적인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들도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택해야 한다고 히스기야는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유월절 하면요, 그저 단순하게 볶음국수와 무교관을 먹으면 된다는 건 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성전 정화 다음에 3장에 와가지고 두 번째 유월절이 다시 나오냐는 거예요. 이미 29장에서 원년 정월에 성령 정월 하라고 한 후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3장에 와가지고 유월절을 언제 지키라고요? 2월에. 왜 2월에 지키라고 하냐는 거죠. 그럼 2월이 뭘까요? 대하 29장 3절 보니까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건 이미 설명했잖아요. 원년 정월에 초하루에 해가 바뀌고 맨 첫날에 그거 하고 나서 수리하고 나서 이제는 뭐죠? 원년에 첫해 정월에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 열고 전부 다 수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은 3장 2절 보니까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오회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6월절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2월에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는 거냐? 4절을 보니까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선히 여기고 억지로 지키는 것은 좋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2월이에요? 이는 뭐죠? 이자는 반복이죠. 반복. 이는 반복하는 거죠. 그래 2월 한다는 거죠. 계속 둘째는 반복이요. 항상 6월을 지켰는데 언제? 2월에. 즉 둘째라는 것은 내가 반복해서 둘이라는 의미잖아요. 선이 여기라는 말은 모든 것을 좋게 여기라는 말이잖아요. 성전 정화가 되고 둘째 날에 내가 바뀌게 되었으면은 내가 좋게 여기면서 반복해가지고 6월절을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2지파까지 전부 다 합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섬기던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6월절을 지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우리가 공부하기 싫은데 옆 사람이 공부하다가도 끌고 나면요 억지로 끌려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난 공부하기 싫은데 말이야. 친구가 가져와서 친구 따라 천리 가잖아요. 가서 공부하는데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맛있고 꿀맛할 때가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6월절을 맞이하면은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그걸 좋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즐겁게 자진해서 스스로 이런 말들이 지금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그 얘기가 나온다고 하죠? 3절 5절을 보니까 드디어 명을 바라요 부엘세바에서부터 담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거룩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는데 어디서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스라엘 전 지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까지 전체가 그죠? 같이 와서 유월절을 지키자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느 한 분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온 마음 성전 전체가 다 들여서 내 온 마음을 다 들여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죠? 이스라엘 전 지역에
우리는 이걸 머리부터 발끝까지라고 설명했잖아요. 전부 다 유월절 하는데 뭐예요?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항아리도요, 물이 항아리 끝까지 차야 물이 넘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을 굴 때 항아리에 꽉 채워야 돼요. 아구까지 채워야 된다 이죠. 내가 유월절을 지키려면 몸따로 마음따로가 아니라 온종일 마음이 하나 되고 온전히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유월절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유월절이 본론적인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유월절을 뭐라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때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다시 성전청과 성전청결을 하는 이런 마음으로 유월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구별되어 나오잖아요. 유월절의 주는 반드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유월절의 속성이 뭐냐는 거죠. 내가 유월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뼛속 깊이 느끼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월절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의 속성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라는 거죠. 구절을 보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니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15절 보니까 2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케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나를 즐겁게 하시고 좋게 여기시는 것을 내 자신이 알게 되고 나면은 내 자신이 점점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나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고쳐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무슨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의 수치를 보았다면 나는 지금 유월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죠? 이처럼 유월절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들은 지금 모습이 뭐냐? 남은 인생의 시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 here and now,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일 모레가 아니고 한 달 후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유월절을 지켜야 될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지금 현재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약점을 고쳐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뭐가 잘 부족됐는가? 내가 지금까지 뭘 안 했는가? 내가 부족한 것이 뭐였는가? 하나님과 뜻이 뭐 안 맞았는가? 이걸 내가 철저히 깨닫고 나를 바라봐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완전히 시키면서 내 안에 뭐예요? 모든 것을 개혁하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아서 더 들기 전에 빨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노력이 지금 당장,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유월절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나옵니다. 특별히 대하 30장 18절 20절에는 영적 지도자들이 지켜야 할 유월절이 또 기록되어 나오죠. 그죠? 대하 18장 20절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이 많은 분이 자기를 깨끗해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을 양을 보고 기록한 규례를 어겼다고 그랬어요. 누가? 에브라임이. 에브라임 두 배 땅이죠. 두 배 땅. 갑절의 땅인데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다음에 뭐죠? 이사갈
이사스카르 보산이 있다. 세불론 높은 거주 이렇게 에브라임과 무다스와 이삭과 스불론 많은 무리가 자기를 깨끗게 아니했던 거예요. 유월절 양을 먹고 거룩한 길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위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가로되 그죠?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든지 비록 성소의 전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했을지라도 사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들이 지도자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그 모든 기도들이 전부 다 주님 앞에 물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개혁되고 내가 먼저 새로워져야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거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가지고 거룩한 규례를 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쉽게 됩니까? 잘 안 되죠.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주님이 깨끗하게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대요? 유월절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상태냐는 거죠. 율법은 1월에 못할 경우 2월에 하라고 허용되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2월달에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월까지 연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월이 뭐지? 2월이 두 번째가 뭐죠? 아까 반복이죠. 반복. 내가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내 안에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3월까지 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결되지 못한 사람들이 사면 완벽히 차단시켜버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새로 결심한 그들을 위축시키거나 기쁨에 젖어 돌아오고자 하는 자들을 불평 속에서 돌려보내는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사람들의 잘못 중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것을 내가 보았다면 우리들은 영적 지도자인 우리들이 해야 할 유월절이 뭔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잘못되고 나면 어떻게 하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정말로 유월절을 지키려고 개혁을 해가지고 새롭게 바뀌어져야 성도가 바뀔 거 아니냐는 거죠.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지 못할지라도 지도자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온 성도가 깨끗하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목사님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해야 할 유월절하고 지도자들이 해야 할 유월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유월절이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깨끗하게 못할지라고 하더라도 지도자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성도들이 전부 다 옳은 생각만 합니까? 성도 중에는 정말로 똑소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해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교인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 지도자인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위해 가지고 기도해야 하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하라는 거야. 위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책망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움을 보고 기도하되 위로하고 그걸 격려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의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불쌍히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한데 실상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영적 지도자는 비록 깨끗이 못할지라도 기도하고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지금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지도자의 유월절은 일반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해 못할지라도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2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백성이 그냥 고쳐집니까? 영적 지도자가 기도하니까 백성들이 다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규례를 어긴 것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열성적인 마음으로 회중을 급히 불러 모았으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것 때문에 그 일에 그르치지 않게 하려고 많은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양을 먹어가지고 규례를 어긴 자들을 위해가지고 그 스스로가 중재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도 엄숙한 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때 갖춰야 할 중요한 뭐죠? 결심하고 그 의를 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내심으로도 그것을 설념해가지고 그것이 진심에서 행하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요, 그 어떤 일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속으로도 신실의 것을 고라는 거예요. 22절을 보니까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에게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우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더라고 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온 회가 다시 7일을 지키도록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거이 지켰더라. 온 회중이 7일 지키고 다시 또 7일을 더 지키기로 결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또 7일을 즐거이 지켰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면요, 한 번에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재물이 하나님께 화목제로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인정해서 그것을 간구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재물을 바친 자들은 그들이 간구와 함께 7일 동안 그 재물을 먹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와 화해하고 그의 은총을 얻어가지고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바로 표징이잖아요. 24절에 보니까 이 의식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즉 하나님의 제단을 기름과 피로 풍성하게 채우고 그의 제사장과 백성들이 화목제의 고기를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 히스기야는 자기의 가족 중 수송아지 1천과 양 7천을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수송아지 1천과 양 7천을 왜 놨을까요? 1,000은 깨달음이고 7천은 뭐죠? 7 숫자 들어가잖아요. 그걸 왜 내놨냐 그죠? 그의 건강한 태도가 적받아가지고 방백들도 같은 수의 수송아지와 그가 바치고 보다 더 많은 양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모두 화목제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이 잔치의 즐거움을 계속되어 이방인들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잔치가 어디 와요? 예루살렘으로 오기로 마음을 못해 보죠. 예루살렘 평화의 전당으로 오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 회중이 풍성한 대접을 받게 된 것은 왕과 방백들과 관계한 서사 때문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유월절을 이렇게 반복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둘째 날 되기를 좋게 여기면서 반복해가지고 부회심에서 단까지 전부 다 같이 드려야지 오른쪽은 유월절이고 왼쪽은 안 지키고 생각은 엉뚱하게 있고 다른 곳에가 있고 이렇게 편이 갈라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양자를 잘 거친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데서 얼른 다리 붙이고 아니면 말고 그죠? 이렇게 양대를 잘 거친다는 거죠.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쪽 발은 교회에 걸치고 이렇게 적당히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어디요? 부엘시작에서 단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복해가지고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주제는 뭐죠? 알파 오메가 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을 주체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면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은 반드시 히스기야의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유월절의 결론이 뭐죠? 2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랬어요. 큰 기쁨, 큰 희락이 있었다는 것이고 축복을 불려온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의 성전 헌당식 이후로는 결코 없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세 번째 축이 뭐였죠? 무교절이고 실칠절이고 주복절이잖아요. 마차, 샤브아, 슈카 이랬잖아요. 무교절은 뭐죠?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것이고 실절은 7일 기간 7째 안식 다음 날이고 초복절은 뭐죠? 오두막 집져가지고 수확후 7일 동안 기쁨의 축제를 지내는 것이 솔로몬의 축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성전 건축 이후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처럼 은혜받고 끊임없이 기뻐하시는 신실함을 지닌 것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27절에 보니까 그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축복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하늘에 상달했다는 거죠. 궁창 아래물과 궁창 위에물이 합해가지고 궁창이 샤마임, 즉 하늘이 되었다는 거예요. 위에물과 아래물, 율법과 복음이 결국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6장 21절 23절 보니까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그들의 직책에 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로서 백성들의 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전달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은 백성들의 안녕에 대한 소망과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에 의지를 하고 있음을 입증을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회중에게 멸류관을 씌워 집으로 보내는 것은 얼마나 흐뭇한 일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장을 위하여 축복했을 때 그 제사장의 소리가 하늘에 들으신 바 되고 거룩한 처소에 상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 축복에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그걸 확인해주는 뜻으로 아마도 눈에 띄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분향의 구름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는 기도는 축복의 소리가 되어가지고 다시 땅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유월절을 철저하게 기쁨으로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단순히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넘어온다는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 왕이 그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 이런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둘째 달에 드려야 되고 반복해서 드려야 되고 반드시 주체가 되어야 되고 하늘의 속성을 바라보면서 지켜야 되고 그리고 부족하고 힘든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할 때 우리는 중재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위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6월절의 기쁨은 결과는 뭐죠? 바로 큰 기쁨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보시라고요.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었죠? 1000명. 그 솔로몬보다도 더 큰 기쁨이 없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냐는 거죠. 이 유월절을 반복해서 드리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큰 기쁨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론이 아니라 실제
실제화돼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 기쁨,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솔로몬보다 많았겠습니까? 이 돈이 많아 기쁨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본질적인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처럼 6월절을 잘 지키면 큰 기쁨과 축복이고 내 안에 하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샤마이, 내 안에서 뭐가 돼요? 하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누구죠? 하늘 보좌에 누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영적 회복 3단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여호와께 귀순, 복종해야 한다는 거죠. 성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요.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하늘 보좌가 움직이잖아요. 자, 이렇게 희숙의 6월절을 우리가 지키고 나서 내일은 뭐 할 거냐? 6월절과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또 이어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6월절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내일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